예레미야서 16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두 주 전에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금하면서 재앙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 아비와 어미들이 자녀들로부터 복량을 받고 그들의 죽음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못 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미 없는 시대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리고 잔치집, 초상집 가서 잔치의 어떤 분위기에 같이 합류하고 또 초상집에 슬픔 가운데 가서 위로하고 그런 것들을 네가 하지 마라. 재앙의 시대가 전면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금지 명령을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심각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 사역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을 할 때에 오늘 10절에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게 이걸 저걸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백성들이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0절에 세 가지로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신 것은 어찌 됨이냐? 왜 그러냐? 이제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뭐냐? 지금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따져 묻는 겁니다. 이 따져 묻는 그 의도가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만 그 따져 묻는 그 의도가 부정적인 의도인지 긍정적인 의도인지. 부정적 긍정적이라는 말은 진짜 내 죄가 뭔지 그 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의 내용을 자세히 묻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고 나는 죄가 없는데 죄 있다 하느냐 따져 물으면서 내가 죄 없음을 반박하려는 마음으로
당신이 말하는 우리가 죄 지었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전체 맥락을 봐서는 후자 같아요. 후자.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또 전제 같기도 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의도를 여기서 캐치하는 것은 그렇게 이 본문 맥락상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하면서 답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여기 쭉 오늘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물었던지 간에 그들의 심판받아야 될 그들의 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도를 좀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10절 이야기는 예레미야야, 아마 이 유다 백성들이 네한테 이렇게 물을 거다. 그렇게 물으면 네가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대답을 하나님의 대신에 해주는 겁니다. 직접 화법으로 시작되는 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했다. 자, 우리 죄가 뭐냐고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너희 죄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답을 줘야 하기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 죄가 뭐냐고 지금 묻는데,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했다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버려서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요. 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내용보다도 오늘 어디에 초점을 좀 두고 싶으냐 하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가면 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두 가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죄를 크게 지었다, 너희들이 죄를 크게 지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그런데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너희들이 지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납득이 되죠, 그죠? 그 의미가 있겠다 싶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를 좀 묻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포인트 안에, 그 핵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얹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내 죄를 묻는데 딴 사람 죄를 갖다 들이대는 거는, 연대적 죄를 들이대는 거는 부자 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런 경우에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가 남의 돈을 어떤 식으로 빚을 졌다면 그 빚진 돈의 혜택은 자녀들이 누렸을 거라는 전제하에 그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해야 돼, 이런 게 연대적인 거예요. 혹은 그런 관계가 없더라도 보증을 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연대 보증을 썼을 경우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물을 때, 너희들이 죄가 이거다 이야기하고, 그 죄는 너희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보다 더 큰 죄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 말고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매번 예레미야서 쭉 지나올 동안 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따져 물을 때
죄를 시간적 공간적인 모든 죄를 깔때기를 다 모아서 그 사람에게 오롯이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한 개인에게 집단이나 개인이나 어떤 인격적 주체를 두고 죄를 그 자신의 죄를 설명할 때 그 사람의 개인의 죄, 자기가 지은 죄, 우리가 개인주의 세계관 안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법정에서 예를 들어 법정에서 죄를 물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따지면 이거는 네 죄고 이건 저분 죄가 딱 이렇게 딱 구분을 정확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개인 자신의 죄에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죄를 물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이제 죄를 묻는 두 가지 이제 차원이 있는데 그렇게 물을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자, 법정에서 우리가 많은 과정을 통해서 갑론을박해서 그 사람의 죄의 형량을 정확하게 한계를 지어서 그 죄의 무게를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게 되는 거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죄와 옆 사람의 죄를 아주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따져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80% 잘못했고 이 사람은 20% 잘못했고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죄의 형량을 물을 때 다시 한번 정죄할 때 그렇게 그 사람 죄의 본인의 것의 죄에 대해서 강조점을 해서 묻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죄는 조상의 모든 죄까지 다른 사람의 죄까지 다 끌어가지고 그 죄를 자기 죄로 가져오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가 이거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그 분위기인데 조상들의 죄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너희들의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서 정죄의 영역보다는 정죄 이후에 회복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중보에 어떤 역할을 요구할 때 그때 연대적 죄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죄는 이거야 할 때는 지금 심판의 맥락 속에 지금 그들의 죄를 묻긴 하지만 심판의 맥락 속에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의도는 뭐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들의 공동체가 너희 자신들도 이 세대에 지금 너희들의 죄도 하나님이 다뤄지고 회복되어야 되겠고 너희들이 이 죄의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근본적 각성을 통해서 500년 동안 이어졌던 모든 역사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들의 죄의 모든 잔재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의 죄에 집중하는 방식하고 또 사람의 연대적 죄를 이야기할 때 연대적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과 하나님의 용서에 염두를 두고 중보자적인 역할을 요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심판 앞에서 우리 죄가 뭐냐고 딱 이야기하는 자들한테 너희들의 죄는 이거고 요게 조상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 받아야 돼. 이런 맥락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회복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심판을 받고 끝나고 그럴 일이 아니야. 너희들도 회복돼야 되고 너희들이 이 심판 중에 근본적인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적 죄부터 해서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적 역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점철되어든 모든 죄악의 역사를 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인의 죄를 따져 묻는 어떤 그런 맥락도 있지만 역사적 죄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피 흘리는 어떤 시간들에 하나님이 씻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의도로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죠. 아직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먼저 죄에 직면하는가 하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 내 죄가 얼마나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고 자기가 깨닫는 양만큼 내가 더 이상 구원의 여지가 다른 데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그 길밖에는 내가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그 한계 속에 직면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죄에 절망한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산처럼 크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 경험을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죄의 어떤 경중을 논하는 관점으로 자기 은혜를 표현할 때는 자기가 가장 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말은 바울의 개인 역사 속에서 물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리더십이 있어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종교, 예수 파당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가장 혈기왕성하게 그 일을 한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바울 서신에서 바울 자신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성실하게 신앙에 하나님 앞에 독대한 신앙인으로서 자기 죄를 집중할 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각성한 사람은 그 죄에 은혜 받은 은혜가 딴 사람 죄는 건너듣지만 내 죄만 내가 확실히 아는, 체험되고 내가 인식하는 죄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는 그냥 다른 사람의 죄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추상해서 그 죄가 그래 크겠거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만, 경험한 신앙의 현장 속에서는 내 죄만 자기가 아는 거죠. 우리가 추상해서 이 사람도 죄고 저 사람도 죄고 모든 사람이 죄졌다, 다 우주만큼 하늘 땅만큼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고, 경험의 실제 속에는 자기 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 중은 내 죄만 알기 때문에 내 죄가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 앞에 내 죄를 인식하는 것은 이것은 끝이 없는 우주보다 더 큰 엄청난 죄의 인식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 죄를 솔직하게 하나 이야기할 때는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정직하게 경험한 자가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저 사람 더 크냐 경중을 따지는 이 방식은 정직한 신앙의 주체적인 입장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노름을 할 때 그런 식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는 내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개인마다 다양하게 비교해서 크다 낮다 다 시기가 아직 초기다 성숙됐다 그런 이야기의 인식은 분별해서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독도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서는 내 죄가 가장 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장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도 할 말이 없고, 그래서 헌신하는 데는 내는 본전 생각도 없고 내 생명을 다 갈아서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고백, 그게 정직한 고백인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지금 해서 벼랑 끝에서 이들을 지금 밀어붙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심판을 받아야 되냐 할 때 하나님이 너들은 조상죄도 떠맡아야 된다. 그리고 너들은 이 심판으로 이 징계로 너들이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흩어진 쫓겨난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돌아오면서 너희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죄에 각성하지 못했던 모든 선조들의 모든 죄까지 너희들이 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앞서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아픔의 세월들이 하나님도 치유되어지고 그들의 죄도 다시 이 모든 악연의 역사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성령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그 경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난 다음에 14절 15절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앞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결론을 이야기하려는 그 의도로 문장을 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다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날이 이르리니 지금 이렇게 조상들의 죄보다 너희들이 악하다 해서 악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 땅에서 이르게 할 것이고 다른 신으로 섬기고 내가 너희들 은혜 베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놓고 이제는 밑바닥까지 다 긁어놓고는 하나님 다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다시는, 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보고요. 다시는 너희들이 이 징계를 지나고 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이상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진입하고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 틀을 잡고부터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신앙을 잘 살아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묻는 단초가 뭐냐 하면 출애굽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나를 살렸다는 이 기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장은 이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왜 이 짓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사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예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거듭난 다시 태어난 거기에 내 정체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경륜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출애굽했던 사건, 홍해를 건넜던 사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 사건들에서 계속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끝을 내고 이제는 다 파토시키고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재앙에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고 나는 맹세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내가 오늘 또 이 약속을, 이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화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주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빗대어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 세계관을 설명했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가나안의 모든 역사의 계획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전망에서 보면 구약 시대를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경륜 시대를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이제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것처럼 완전히 처음부터 너희들 다 흩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그 앞에 지금 맹세하지 않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신앙을 고백하는가 하면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삶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맹세하며 살지 않고 북방으로 지금 이제 흩어질 텐데,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질 텐데,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해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포로 회복의 역사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서, 에스라 통해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면 이제 1차, 2차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새롭게 국가구조 형태는 아니지만 피지배 민족으로 식민지 형태이긴 하지만 그들이 다시 신앙의 부흥으로 다시 하나님의 삼경륜의 전망을 그 비전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는 삼경륜의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이 온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온 겁니다. 심판은 우리의 죄를 각성하게 하고 죄의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끝까지 가르는 거예요. 가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추적해서 밑바닥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50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렸다. 끝까지 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말 무슨 말 이해하시고, 갈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가 지금 이 시점에, 예레미야 시점에 유다 백성 통해서 이 죄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죄의 양만큼 절망과 재앙을 주면서 각성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하시는 그 징계만큼, 그 저주만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현실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백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말고 다시 쫓겨났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을 살게 되는 것을 전망하지만, 자, 이게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그죠? 우리 삼경륜 시대에 각자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 할 때 두 가지 방식이가, 과거의 내 은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은혜 경험을 우리가 건너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지금 현재 문제는 A라는 문제가 왔는데, 이런 A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회복의 가능성은 어디에다 기점을 두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 한계 속에서 길을 못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유사하게 아직까지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면 누군가의 간증을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던데, 그 고백을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들었고, 아, 그렇구나. 그래 들었는데 오늘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막다른 길을 당해보니까, 아, 엄마가 걸었던 그 신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엄마를 구원했던 것처럼 내게도 구원의 길이 있겠다 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새로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은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와서 아이고 뭐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가 봐, 그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게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처음에 일어나는 사람은 맨 땅에서 신앙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신앙을 통해 전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들었던 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기운에 내가 공감하고 내가 있을 때, 어느 날 자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어느 한계 속에 딱 봉착을 하게 되는, 그때 그는 자기 주장의 깃발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건들이 있는, 그걸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평생 부모 밑에 살면서 엄마의 간증, 아브라함이 받았던 엄청난 그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간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간증을 그 무릎팍 밑에서 이제 들으면서 공감하면서 그런 강 저런 강 뭐 그렇게 귓전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내재 있다가 그가 형한테 쫓겨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신앙의 단초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신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그 신앙의 진보는 그렇게 해요. 과거의 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한계성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성경에서 고백되어진 많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경험의 간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에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그것을 붙드는 거죠. 내가 기억할 만한 내 강력한 은혜 받은 간증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도 살아있었다면 오늘 나에게도 살아있겠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또 내게 강력한 은혜 경험이 있었다면 그 은혜는 과거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팔 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당면한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절망의 밑바닥에 서서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새로운 간증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간증이 너무 오래된 간증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거창해야 될 게 아닙니다. 접시물에 빠져서 살아나도 그 살아난 경험은 엄청난 주관적인 경험으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접시물에 빠져서 그 살아났다고 그걸 네가 은혜 받은 거라 생각하냐? 그렇게 은혜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실존은 다 사망이에요. 다 죽음이라고. 비교해서 더 크다 적다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게 경중을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현재성이라는 것은 다 오늘 따끈따끈한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천둥같이 듣게 되는 거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에 또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처럼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그것 가지고 살지 않고 새롭게 오늘 문제 속에서 오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네가 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매번 현실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단의 재앙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만큼 우리는 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부터 듣게 되는 거죠.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나를 한계 속에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한계 속에 밀어붙이라는 말은 인간이 그냥 인간대로 그냥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을 다 떨쳐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인간이 대안을 낼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다 희석시키고 휘발시키는 그 영적 작업을 하고 골방에서 작은 바늘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답하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내일을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늘 저주 가운데 죄의 현실 속에 심각하게 직면하는 만큼 또 새로운 생명력의 은혜들을 그렇게 누리는 은혜와 간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